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죽은 교회라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받은 것을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보내는 기별 중 5번째인 사대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쪽 약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과거의 대단한 역사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약 6세기 전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들 중의 하나로 부유한 크로이소스 왕이 통치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대는 고대 세계의 그 위대한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램지는 당시 아시아의 어떤 도시도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쇠퇴 사이에 사대처럼 침울하게 대조된 도시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세기의 사대는 양털과 염색공업의 중심지였고 시벨레라는 여신이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는데 그녀의 신전에는 황간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신은 아데미 신에 필적하는 신으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일깨어라는 권고는 그 도시의 배경에 비추어 생각할 때 매우 적절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대는 매우 가파른 언덕에 건축되어 천연 요새와 같았고 그 방비는 매우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의 지리적 환경은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하여 과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 도시의 성벽을 부주의하게 방비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먼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후에 안티오쿠스에 의해 2번이나 기습적으로 점령당했었는데 두 경우 모두 적군들이 밤에 벼랑을 타고 기어 올라갔는데 사대인들은 전혀 보초를 서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과신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깨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일깨라 라는 말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등의 천둥과 같은 명령의 말씀으로 부와 안락에 빠져있는 그들을 깨우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대 사람들과 같은 안일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안락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인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깨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때에 느꼈던 성령의 감동이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충동하여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약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근력이 운동할 때 점점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태까지 영적인 안일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안락에 취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며 결국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영적으로 깨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각성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이 성령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깨어서 이 교회를 개혁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7뼈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의 운명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을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는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나타내는 사대교회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도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부여잡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상징인 흰옷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사대의 과거의 영광과 같이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재치와 재주를 주실 수 있으시다. 그대의 재능을 주의 사업에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물교훈 1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부와 안락에 취해 신앙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다시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다시 나를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편리하여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안락하게 만들어 잠시 신앙을 뒤로 미뤄두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일깨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